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로 또 귀한 말씀 들려주실 때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며 주님의 귀한 제자로 빚어가실 또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첫 번째 찬양으로 새로운 시리즈 새 결단 찬양으로 함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주 앞에 나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는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고백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Oh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주님의 귀한 제자로 삼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의 물가로, 그 은혜의 강물로 주님의 은혜 안에 젖어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귀하신 사랑으로 채우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로 어서 들어주소서. 주 내게 약속한 금빛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는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의 소낙빛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의 심령 위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넘치게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그 차고 넘치는,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합니다.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한번더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 너에게 넘치도록 부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내게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나의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선포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부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이제는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드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런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능력과 지혜와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하네. 주님의 사랑 날 만드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넨 갈보리 언덕 넘어 그런다.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님 안에 온전케 되리. 주님, 내 앞에 놓여진 문제를 향한 시선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내 문제를 생각하는 나의 생각에서 우리의 크신 능력의 주님을 생각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귀한 제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능력을 간구함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니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하신 오른손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나에게 그늘 안에 모아여 주실 때에 독수리 나에게 저 올라간 같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이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입술의 고백과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아멘 주님 주의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말씀을 충만히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소서.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의 예배라 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상황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평안의 은혜로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전인격적인 변화가 허락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내게 지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고 축복된 인생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요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영상 한 편을 보시고 설교를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잠시 이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So I'm at the airport and they've got this deal for 5 donuts for $5, which is an awesome deal because it's pretty much the same price as buying 3 donuts anyway, so it doesn't matter. And I set my stuff down and I pick up the paper and I start reading the paper and this guy sits down across from me. And so I, look over the paper and he kind of gives me a bit of a smile and I give him a bit of a nod and I go back to reading the business section. A little while later, I hear this rustling on the table and I'm like, I look over and the guy has got his hand in the bag of donuts. Okay, that's a bit weird, but it doesn't really matter. The guy looks like he's homeless. He probably needs it more than I do. And I've still got 4 donuts anyways, and I'm not going to eat all 4 donuts, so what do I care? So I reach in the bag and I grab a donut and I start eating it. And I go back to reading the paper. So I'm just getting into the social pages and I hear this rustling on the table again. And I look over and the guy's got his hand in the bag of donuts again. He takes a bite and I'm like,
what the crap? And now I'm getting a bit angry, but the precedent has been set, and so I don't feel like I can say anything. But I reach into the bag a bit more aggressively, I take a bite, and I just shake my head like, whatever. So a few minutes have gone by, and there's this call on the loudspeaker for the next departure, and the guy gets up and he starts gathering up all his stuff, and he gets to the end of the table and he stops, and I see him out of the corner of my eye, and he reaches into the bag and he pulls out the last donut, and I'm like, seriously? And he looks at me, he breaks it in two, and he hands it to me. I reach out and I take this half, and I'm in total disbelief, and he kind of nods at me and he walks off. So while I'm sitting here pondering the absurdity of what's just happened, I hear the call for my flight. And so I get up and I grab my bag and I grab my jacket, and under my jacket is my bag of donuts. Not only was I eating that guy's donuts the whole time and he didn't say anything, he took out his last donut and he broke it in half and gave it to me. 성도님들, 여러분께서는 이 영상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내가 가진 것을 좀 나누어 줘라? 오해는 절대 안 된다? 저는요, 이렇게 이 영상을 봤습니다. 사람의 행동의 변화는 인식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 인식의 변화는 그 이에게 큰 울림이 있어야만 가능해진다. 먼저 누군가에게 진정한 인식의 변화가 생기면, 즉 생각이 바뀌면 그 사람의 행동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이가 이전에 살았던 행동 양식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건데요. 영상 속 주인공은 처음에는 도대체 왜 저 사람은 무례하게 내 걸 빼앗아 먹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흰머리 남성을 보았을 때 인상을 쓰고 불쾌해하고 상대를 무시하며 싫어하는 태도를 보였었는데, 영상 말미에 사실은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의 생각이 달라지니 고자세였던 그의 태도가 바뀌어서 도리어 민망함에 낮아지고 당황해하며 상대에게 미안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영상이 끝나지요. 분명히 남성은요, 자신의 도넛을 발견했을 때 마치 번개를 맞은 것처럼 꽤 놀랐을 겁니다. 입에 물고 있었던 도넛을 확 떨어뜨리잖아요. 진정한 인식의 변화는요, 이전 사고 체계를 뒤흔들고 전복시키고 심지어 무너뜨리기까지 하는 큰 울림을 통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허락되는 그 진정한 큰 울림, 그에게 이 진정한 큰 울림이 허락이 될 때 그에게 생긴 인식의 변화는요, 행동의 변화로까지 필히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영혼의 큰 울림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를 체험한 그러한 인물이에요. 물론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변화를 체험했지만 그 중에 인생의 전환점이 확실한 인물을 손꼽으라면 단연 베드로를 내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답게 굉장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하나 둘씩 대답을 하지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한 번 더 질문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대답을 들은 주님께서요, 베드로에게 큰 복을 허락하십니다. 이어지는 17절에서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 천국 열쇠까지 받은 그가 매면요 하늘에서도 매는 거예요. 그가 풀면요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이렇게 그는요 사도 중에서도 으뜸 가는 사도였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부분에서요, 정말 다른 부분에서 이 베드로는요 매우 거칠고 투박하고 다혈질적인 성정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그는 자신의 구원자이시며 스승이신 예수님께도요 앞뒤 가리지 않고 아주 무례한 행동을 보이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상황 파악 없이 내달리는 그의 성정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고요.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 천국의 열쇠까지 선물을 받는 축복을 받았어요. 하지만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베드로는요 그의 부족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게 됩니다. 이렇게 강하게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이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개역개정은요 고난을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베드로가 항변했다라고 번역을 해요. 마태복음에서도 항변했다라고 번역을 하고 마가복음에서도 항변했다,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부분에서 항변했다라고 모두가 다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안 됩니다라고 강하게 말한 정도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이 단어는요, 이 단어의 원뜻은요 훈계하다, 책망하다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안 됩니다 라고 말한 베드로를 꾸짖으시거든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마가복음에서 베드로가 항변했다에서의 항변하다 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셨다에서 꾸짖으셨다가 같은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같은 단어예요. 즉 베드로가 메시아의 자역을 설명하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신 것처럼 예수님을 베드로가 꾸짖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훈계하면서 호통하면서 꾸짖었다는 겁니다. 안 돼요 하면서. 비록 베드로는요 으뜸되는 제자이기는 했지만 그의 성정은요 매우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별명처럼 굉장히 투박한 돌과도 같은 그런 모습을 살아가던 사람이 베드로였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는요 별명이 있었거든요. 베드로에겐 별명이 있었어요. 사실 베드로가 별명입니다. 베드로가 별명이에요. 베드로는요 이름이 아니라 별명이에요. 그의 본명은 시몬이었어요. 시몬. 요한복음에서 시몬을 만난 예수님은 그에게 게바야라고 별명을 지어주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나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아람어. 그러니까 게바는 반석, 바위라는 뜻의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말씀하신 거예요, 게바야. 그런데 신약 성경은요 아람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아람어 게바를요 번역해서 베드로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의 괄호로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지어주신 바위, 반석이라는 뜻의 시몬의 별명이었어요. 그러나 아직 변화의 전환점, 그 인생의 전환점을 돌지 못한 베드로는요 반석이라기보다는 그저 투박한 돌덩이와도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투박한 돌덩이와도 같은 그의 모습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모습 그대로를요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변화시키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돌아주신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전환점은요, 3번의 부인 사건이었습니다. 성정이 마치 돌처럼 투박한 베드로였지만 그의 이러한 모습은요, 돌처럼 무거운 우직함으로도 드러났어요. 그는 잔머리는 쓰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길에 대해서 다소 실망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제자들과 달리 인간적인 의리까지는 저버리지 않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길까지 따라갔던 제자는요, 유일하게 베드로뿐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의 마지막을 따랐던 이 인생의 지점에서 그는 자신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뒤흔드는 큰 울림, 충격적인 경험을 그가 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한 사건이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베드로는요,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대답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옳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았어요. 성경은 달구름 소리와 함께 베드로가 자신의 배신을 깨달았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4장 72절 말씀 보면요, 닭이 2번 울었을 때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가 너는 나 부인할 것이야 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울었다, 통곡했다라고 증언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달구름 소리가 실제로 닭이 울었던 것을 기록한 게 아니라 로마 시대에 야간 경비 시간을 알리는 나팔 소리였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대략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4개의 야간 경비 시간으로 이 시간을 나누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특별히 2번째 달구름 소리는요, 3번째 경비 시간을 끝내는 나팔 소리를 관용적으로 설명했던 표현법이라는 거예요. 이때의 시간은 대략 새벽 3시경이에요. 이렇게 2번째 달구름 소리를 로마 시대의 야간 경비 시간을 알리는 나팔 소리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자신의 배신을 깨달았을 때가 동틀녘과 환히 밝아오는 햇볕과 함께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새벽 3시, 그러니까 아직 새벽 볕이 뜨기도 전에 더불어 밤이 가장 깊어지고 가장 어두운 시간에, 빛 한 점 없는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가장 어두운 밤, 빛 한 점이 없는, 그 빗줄기 하나 없는 암흑의 시간. 그러니까 베드로의 부인의 시간, 배신의 시간은요, 그의 영혼의 철저한 어둠의 밑바닥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어두운 시간, 가장 짙은 그 어둠을 철저하게 직면한 베드로는요, 그 충격적인 인생의 큰 울림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됩니다. 이제 그가 인생의 전환점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러한 결정적인 순간들은요, 우리의 인생에서 잊지 못할 충격적인 사건과 경험들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했을 때 함께 사역하신 부장 선생님이 계셨어요. 아주 훌륭한 성품과 본받을 만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는데,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요, 이분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으셨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예수님을 몰랐고 단지 세상이 좋아서 막 세상을 쫓으면서 살았던 그러한 삶이었는데, 인생의 결정적인 사건을 겪고 삶이 손바닥 뒤집듯이 변하셨던 거예요. 그 놀라운 결정적인 사건은 죽을 병이었습니다. 죽을 병. 심각한 간염으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인생의 벽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을 깊이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자신 안에 있었던 부인할 수 없는 어둠을 보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때요, 교회 다니셨던 분이에요. 직분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다음 단계의 만남 앞에 섰을 때 부인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인생의 어두움을 직면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참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그 모습까지도 예수님께 맡겼을 때, 인생의 어두운 모든 것들을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겼을 때 도리어 구원이 허락됨을 고백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주님의 은혜로 병에서 놓여서 생명을 허락받게 되셨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전히 약을 먹고는 있지만 매해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신다고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니까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전환점을 넘어가신 거예요. 지난달 마지막 주에 우리 교회에서 남성교회 족구대회 있었잖아요. 그때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족구대회에 참석한 여성분들을 위해서도 피구와 릴레이 경주가 준비가 되었었는데, 특별히 이 릴레이 경주는요, 일반적인 달리기가 아니라 축구공을 이렇게 차면서 반환점을 넘어오는 방식이었어요. 어렵더라고요. 정말 어려웠어요. 그냥 달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익숙하지 않은 축구공을 차면서 달려야 하는 일이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실수로 공을 막 너무 멀리 뻥 하고 쳐버리기도 하셨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이렇게 공이 굴러가기도 했어요. 반환점에서 멀어진 공을 되찾으려고 막 뛰어가는 통에 상대편이 더 빨리 결승 지점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참 많은 실수를 했는데요. 이렇게 실력 없이 전환점을 돈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님을 몸으로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성도님들, 이 이야기를요,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인생의 전환점,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음으로만 대답하셔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마음으로만. 성도님들, 사람 변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네일 수도 있고요. 둘 다 아니요 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은요,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또 보니까 안 변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체험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분명한 사실은 온전한 변화를 체험하는 이들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이 생기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이 생기는가? 사람이 진정한 변화의 유무, 그 존재의 변화는요, 그 사람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만남이 있는가, 그 진정한 만남이 없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가가 아니에요. 예배 참석하는가, 직분이 있는가,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만남이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요, 우리의 인생에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다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 인생의 전환점을 허락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렇게 하세요. 실력 없는 내가 혼자서 공을 굴리면서 전환점을 돌려고 어찌어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전환점을 내 능력으로만 돌려고 한다면요, 그건 불가능이에요. 절대 할 수 없어요. 물론 공놀이는 어찌저찌 해내겠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모두 다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 삶에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전환점이 필요해요. 우리는요, 구원을 받아야 하고요, 더불어 매일 매시간 구원받은 삶으로의 전인격적인 변화의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만, 그 만남이 진짜여야만 가능합니다. 바로 그러했을 때 우리가 이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의 전환점을 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온전히 전환되는 은혜는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허락됩니다. 그래야 가능해요. 베드로는요, 3번의 부인이라는 그의 인생의 철저한 실패와 철저한 어둠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어요.
그 철저한 실패 가운데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고, 바로 이 진정한 만남은 그의 인생을 전환시키는 유일한 이유요, 능력이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후 부활 후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니? 라는 3번의 질문을 하시거든요. 베드로에게. 날 사랑하느냐? 라는 그 3번의 질문 앞에서 이제 베드로는요, 그저 망가지고 상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사랑하니? 라고 질문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친구를 사랑하는 정도로밖에 예수님 사랑하지 못합니다. 라고 부끄러운 대답만 드립니다.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예수님, 너나 아가페하니?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너희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너나 사랑하니? 베드로가요, 주님, 저 주님 필레오 합니다.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해요. 또 물으세요. 너나 아가페하니? 주님, 필레오인 거 아시잖아요. 마지막에 예수님 물으시거든요. 너나 필레오 하니? 예수님이 질문을 바꾸세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이제 베드로에게는요, 화려한 장담도 찾아볼 수 없고 교만한 자기 확신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한없이 약하고 주님 앞에서 철저히 낮을 뿐이에요. 그러자 주님은요, 그를 진정한 반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는 주님께 허락받은 별명 그대로 베드로, 즉 반석이 됩니다. 외경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이야기는 소설과 영화를 통해서 유명해지게 되는데요. 바로 베드로의 죽음 이야기예요. 교회를 향한 로마의 박해가 시작이 되자 교회를 위해서 몸을 피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받아들인 베드로가 변장을 하고 로마를 빠져나가요. 그런데 로마를 등지고 떠나는 베드로와는 달리 로마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그가 만나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쿠오바디스 도미네. 많이 들어보셨죠? 쿠오바디스 도미네.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다시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다시 묻습니다. 주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겁니까? 베드로가 묻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다시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들어갑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로마로 돌아가서 체포되어 기꺼이 십자가 처형을 당합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 없다라며 자신을 처형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아 달라고 부탁을 하며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하지요. 그렇게 베드로는 인생의 전환점을 돌아서 철저한 변화된 모습으로 삶의 마지막을 장식을 합니다. 저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보셨을 때 이렇게 완성된 그의 모습을 그리시면서 너 반석이야 라고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간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동일한 선상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 앞에 시간은요,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러니 베드로를 만난 때부터 이미 주님께서는 그의 미래까지도 보시며 너 반석이야 라고 불러주셨던 거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인생의 전환점을 이미 돈 그 모습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나는 나를요 실패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요 승리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나는 철저하게 나는 정말 약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없다라고 칭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너는 풍성이 있다, 구원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을 돌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끝으로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변하고 싶으십니까? 진짜 변하고 싶으세요? 내가 나의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정말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나의 인생을 보고 계시느냐는 질문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며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중에 누군가가 떠오르셨거나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면 그것은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서 크게 벗어난 모습이에요. 저에게 구약을 가르쳐 주셨던 은사님께서 성경 속에
악인이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성경을 읽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은 큰 오류에 처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변화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요, 나입니다. 저예요, 저. 나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셔요. 우리의 변화에 있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요,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어둠 가운데 처한 우리의 모습을 철저히 직면하고 철저하게 자기 포기하는 것. 어둠 가운데 처한 우리의 모습을 직면한 철저한 자기 포기. 철저한 자기 포기는요, 자신에게 어떠한 가능성도 없음을 직면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전환점을 주시는 큰 울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분명 함께 우리와 인생의 전환점을 넘어가실 거예요. 분명 주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각자 다양한 사건,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인생의 전환점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 모두는요, 인생의 큰 울림의 사건을 허락받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그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만나주신 예수님께 모든 삶을 내어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어둠까지도 내어드리세요. 그리고 그 부족한 모습까지도 안으시는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인생의 귀한 전환점을 주시는 그 주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다시 처음으로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요,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전환점은요,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닌 계속된 주님과의 동행 가운데 허락되는 변화여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변화하고 싶은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점검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필요하다 고백하심으로 인생의 그 어둠까지도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전환점을 허락하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철저한 자기 포기 가운데에 그 철저한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는 모습 가운데에 구원과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과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만나시는 귀한 은혜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밤 가운데 주여 은혜를 넣어여 주시소. 하나님 온전한 자기 포기 가운데에 철저한 자기 직면 가운데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음을 직면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어떠한 하나님 소망도 없음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전환점을 주시는 큰 울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각자의 다양한 사건과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십자가 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께서 하나님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어둠뿐입니다. 주님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정밖에 없사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진정한 전환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더욱더 임하게 하여 주시소. 하나님 이 밤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공함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다른 이가 아닌 나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전환점을 주시고 하나님 돕게 하소서. 하나님 구원받은 이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님 갈보리 그 언덕 넘어오는 날 하나님 온전히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여 말씀을 들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사고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뜻에 맞추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의 전환점을 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하시고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하시며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전환점을 돌아 구원받은 이답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예물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 있습니다. 이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을 주여 아시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이 자리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어서 주께 드리지 못하는 상한 심령이 있다면 주님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가 손에 수고되어 마르지 않는 샘물 되어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으로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삶으로 돌아가였을 때 하나님 받은 은혜 쏟지 않고 주님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강동 교통 인도하심의 귀한 은혜가 주와 함께 인생의 전환점을 돌아 믿음으로 승리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